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의미죠.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만 들리게 된다면 이거 너무 감당하기 어렵죠. 예, 우리가 이것은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소화해내기도 좀 어려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면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서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이제 N극과 S극이 부딪히면 멀어지는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을 같이 써놨다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만 반대도 이것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복에 대한 저주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주권적인 섭리.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전체를 그냥 딱 두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봐라. 그럼 한 단어가 뭐겠어요? 예, 그게 복이에요, 복. 이 성경 66권을 두 단어로 정리해라. 한 단어는 뭐다? 복이다, 복. 그럼 다른 한 단어는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 사시겠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 섭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의미다. 자, 그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밖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당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자, 이게 이제 이 말씀 이게 뒤로 가시면은 이제 쭉 나오시는데, 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이 지금 이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의 메시지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큰 민족도 이루게 할 거고 복도 줄 거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너를 복이 될 자로 만드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복이 갈 거야. 원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할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구원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멘으로 크게 한번 해볼까요? 구원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회에서 경쟁하시잖아요. 이렇게 치열하잖아요. 같은 직장 안에 서로 그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거 그럼 믿음 안에 있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 조건이 없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아닌 겁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인지 믿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실. 예, 그냥 내 자격, 너가 공부를 했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니,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것도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거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복이 내리는데 그걸 막아설 자가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럼 저주를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그 영광의 자녀가 누구예요? 내가 영광의 자녀죠. 내가.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일에 와서는 완전히 씻김을 받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우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저기 신명승 권사님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알아요. 제가 진짜 제가 보면서 우리 권사님 큰일 났다 이제 병나시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이틀 3일 사업 우리 신혜수 권사님도 뭐 해보셨지만 지금 나이에 하시는 거하고 또 다르시잖아요. 근데 갈수록 어머니는 살아나고 신명승 권사님은 이게 죽어들어. 갈수록 바뀌었어. 엄마는 막 살아내시는데 권사님은 막 힘들어 막. 그래서 병원에서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살리냐고. 그렇게 하셨다며요. 잘하고 오셨어요. 대견하시게.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이루려고 하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럼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민족 복을 주고 뭐 창대하게 그럼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게 한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 나라가 존재해야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 나라가 존재해 줘야 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진짜 왕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설명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는 지금 우리 그 중동의 가장 큰 화약고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존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도 있지만 그 나라를 통해 누가 오셔야 된다? 진짜 왕, 메시아, 구세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해서 있는 거고 그 나라를 따라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중동에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나라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델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모형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섬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누굴 통해 이루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냥 이걸 우리가 단순한 개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흔히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국과 지옥 가봤어? 있는 거 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있나? 진짜 그걸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건물 하나를 한번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건물 뚝딱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건물 세워지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공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완공의 과정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층짜리 집을 줘도 일반인은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집니까? 못 줘. 못 지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예? 우리 못 짓는데 여기다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사 과정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완공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완성해 놓으신 거,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누구로 한다?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그럼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39권의 모든 구약 성경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해요. 왜? 거기 이 지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뭐를 너에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역사의 시간 안에 온 인류의 민족과 어떤 시대와 문화와 이 모든 흥망성쇠들이 다 있잖아요. 제국의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제국, 뭐 페르시아, 바벨론, 뭐 로마 제국들이 막 일어났다 죽어지고 막 없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하겠다. 그게 구약의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39권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냥 이게 쉽게 이해가 잘 되세요? 옆에서 다 읽고 막 그렇지 이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존재해요. 존재하죠. 너무나 많은 민족, 나라들이 다 일어났다 죽었다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으로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인류의 일반 역사가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맥이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까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게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 만들어지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러면 이루었다고 해서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구약의 성경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이 오시면 그것이 끝이냐? 아니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 뭐 아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죠. 아들의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 기록이 어디 나왔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뒤에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게 뭐예요?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의 사복음성을 관통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 역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인생의 시간을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똑같이 뭐예요? 역사의 시간이 필요하시다 이거예요.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든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은 뭐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는 뭐를 향해 가요? 그냥 인간이 이루어오는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 그 나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상관이 그때부터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면은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신약 성경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어느 것 하나 모든 게 필요해. 그것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사복음서 외에 나머지 신약 성경이 그거를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게 해주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뤄가는, 이게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왜 봐야 되는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눈에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천국 있어? 천국 가봤어?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야, 건물이 그냥 생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10층짜리 건물 지려면 건물이 그냥 생겨? 한번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갑자기 임신하면 아이가 뚝딱 하고 나옵니까? 10개월이 지나야 나오잖아요. 손발 몸이 다 만들어져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그냥 존재하는 곳이 아니야.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 거야? 성경을 주신 거야, 성경을. 그래,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인지 궁금해? 그러면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을 읽어보고 없다고 확신해도 돼. 그것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한 번은 들어보고 그러고 결정해도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있는데도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나라 있어? 지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말과 어쩌면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천국에 대한 설계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원권사님에게 어떤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딱 하나 드렸는데 이게 설계도가 영 엉망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 갖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엉망이에요. 그럼 이거 갖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우리를 진단할 때 이게 그냥 그래 당신 오늘 수술할게요. 뭐 배를 탁,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프로세스대로 진단하고 다 해갖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얻어서 수술도 다 과정 통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그렇게 완성되고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뭐 이런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나라의 완성, 준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게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이 말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역사의 모든 시간이 관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그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안 가실 거예요? 네. 저는 무조건 가야 되죠. 무조건. 우리 이재정 성도님 무조건 천국 가셔야죠. 네. 아멘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복과 이 저주 의미를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 그런 복은 보세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고 저주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사는 게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이해가 되냐면 말씀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걸 보니까 설계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도가. 아, 지금 이게 뭐를 이루고 이게 눈에 들어와 줘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겠구나. 노아가 방주를 짓 때하고 똑같습니다. 노아가 뚝딱뚝딱뚝딱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사람은 뭐가 만들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방주주의라고 해서 설계도를 줬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 사람, 옆에서 그걸 짓지 않고 보는 사람은 뭐가 지어질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 있는데 늘 거기 있는데 조금씩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던 게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짓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무 하나 잘라갖고 그거를 크기를 맞춰서 대표를 밀어서 그거 칠해가지고 붙이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를 다 지어놓으면 노아는 뭐를 기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은 뭐를 기대해요? 오, 저기 방주가 지어졌나 보네?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다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방주는 지어졌는데 홍수는 내릴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감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거를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시대에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서야 돼. 이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내면 끝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누구로 알게 하신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저주는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떠나.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누가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떠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잘 보세요. 본래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저주의 자리에 본래적으로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로 옮기십니까? 그렇죠. 복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이루게 되시면서 그게 뭘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복된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꾸신지 믿습니다. 네. 복된 자리에 내가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자체가 복이잖아요. 나는 너가 복이 될 거라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된 자로서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복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게 맞을까요? 내가 복된 자라는 걸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맞아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 하고 계속 인생의 걸음을 걸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복이 있어. 근데 안 들어요. 아니야, 너는 복이 있어.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를 들어야죠.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야, 너는 복이라니까?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깨닫게 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어서라도, 야, 그렇게 하지 마. 너는 복이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길을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한 번 얘기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돌아서 오지 마시고 한 번 얘기할 때 그때 순종.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 얘기할 때 그때 순종. 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얘기하시면 그때 그냥 바로 순종해야지. 세 번, 네 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뭐가 들리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선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잡는다고 해서 안 떠나고 안 잠들고 해서 떠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셔서 그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된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성님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죠.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복이 자꾸 임하는데 그 길을 왜 떠납니까? 당연히 안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은 뭐와 같다? 아브라함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죠.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317명인가? 지우야? 318명이 317명이야? 그 군사들이? 예, 그거 봤잖아요. 317명. 그런데 그걸 어떻게 떠나겠냐고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증거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그냥 인생을 살고 믿음은 그냥 믿음대로 있고 이게 아니고 믿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해준다니까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흔들리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결국에 그 목적을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으십니까? 이루시죠. 우리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의 과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서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에너지와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의 삶의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뭐요? 믿음의 인생의 방향과 믿음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꿔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의 기준이 너의 방향이 너가 걸어가야 될 목적이 결국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의 지경들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복과 저주의 의미가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어졌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사용되어지기 전에 이미 앞에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펴보시죠. 가장 앞에 장. 1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생물들에게, 물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들에게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복을 주셨어요. 자, 2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도 자, 똑같은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뭘 주시죠?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뭐를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생물들에게 복을 언급하셨고 동물들에게도 복을 언급하셨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언급하시죠? 사람에게 복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그렇죠. 복이죠. 그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복이요. 창세기 12장 22절에 가면 언급되는 복과 언어가 같아요.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출발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복을 거기다 더 얹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이 와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동사적인 표현과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단순히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아버지를 보니 그 영광의 복이 내가 느껴지네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야죠. 이걸 누가 고백합니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 놓고요.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그 이강숙 그 성도님한테 가서 그거 할 거예요. 그분이 그 이강숙 성도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 오시잖아요. 오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면요. 어깨라도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소리 내서 알아듣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권세는 부모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성님도 우리 누구예요? 성룡이에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면 어색하니까 등에다 놓고 다 기도해 주고. 처음에는 아빠 왜 이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해 주고.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소리 내서 기도해 주고. 예. 만약에 우리 지금 결혼했잖아요. 우리 윤아 집사님 자녀들도 우리 전수영 권사님도 아들 며느리 마찬가지예요. 또 오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고. 이건 엄마가 너희들 위한 축복이야. 너희들 축복해 줄게. 그 축복기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그렇게. 자, 그러면은 저주라는 의미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게 중요하죠. 자, 3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똑같은 3장 17절. 자, 한번 3장 17절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7절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단어와의 어근이 뭐예요? 같은 어근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너를 저주하는 것과 내가 저주하리라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은 똑같은 번역이지만 너를 멸시하는 자,
저주라는 건 누구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에겐 내가 그에게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와 이 뒤에 있는 저주는 똑같은 언어로 쓰인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원어적으로 앞에 있는 거는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이 복과 저주는 어떻게 왔는지 확인이 되시죠? 그럼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래 뭐만 주셨어요? 복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저주는 누구 때문에 찾아왔다? 아담 때문에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왜 이게 올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저주라는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런데 이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거는 뭐고 저주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복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임했다고 얘기하는 이 의미가 결국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아담은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경 범위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의 선택으로 그거를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믿습니다. 예,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말고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 그냥 뭐 알아서 인생 사시겠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뭐 나오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여러분 복을요 뒤집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복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바꿔서 뭘로 만들어라. 복으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건 다 완성이 되셨어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 부르심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것이 나에게 보여줘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기도를 안 드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뒤집으면 저주가 되는데 우리의 복은 뒤집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뒤집어야 됩니까? 저주를 뒤집어서 복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열리시고 나를 통해서 열리시고 내 지경을 통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